15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5절에서 마지막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전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니 그쳤더라. 아멘.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그가 인구조사를 한 것은 사람의 수, 군대의 수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의 믿음의 약한 것, 믿음 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고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세 가지 재앙을 내리시겠다. 그래서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다윗에게 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제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7년의 기근이 그 땅에 내리게 하든지 아니면 3달 동안 다윗이 원수들에 의해서 쫓겨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내리든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겠다 그랬고 결국 어떤 재앙이 내리냐면 이스라엘 온 땅에 전염병이 임하는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7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수를 세고 그 수가 많으면
내 나라가 안정되고 평화로울 줄 알았는데, 그래서 그 수를 셌는데 전염병이 내리니 하루아침에 7만 명이라고 하는 수가 갑자기 사라지게 된 거지요. 자,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 재앙을 내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이제 멈추게 하시지요. 그래서 족하다, 내 손을 거두라, 이렇게 하셔서 그 재앙을 내리던 천사가 그것을 멈추게 됩니다. 자, 그때 그가 멈추어 선 곳이 어디냐면 16절 뒷부분에 보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그 곁에 이 하나님의 재앙의 천사가 그의 모든 것을 멈추고 서 있게 되지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내렸던 하나님의 재앙, 그리고 그 재앙을 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는 다윗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용서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에서 큰 왕이 통치하는 시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만, 우리가 이런 다윗의 통치와 그와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왕은 다윗도 사울도 아니고 사실은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 하는 사실이 있지요. 아주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 다윗이었지만 그에게도 흠이 있었어요. 실수하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다윗의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설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시고요. 그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을 허락하신 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재앙을 내리시는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17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17절에 보면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는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니까. 다시 말해서 그는 하나님, 제 잘못입니다. 제가 믿음이 없고 제가 잘못했는데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아뢰옵니다.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요. 이 기도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앞에 있는 10절 말씀에서 인구조사를 한 다음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뭐라고 아뢰느냐?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보면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본 후에 17절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럼 먼저 진심으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모든 처분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리고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 제 책임이니
저와 우리 집이 이 왕가가 이 재앙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어리석은 이 약물이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 중보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앞에 등장했던 인구조사를 명령할 때 다윗의 모습과는 좀 달라요. 다윗은 2절에 보면 그의 군사령관 요압을 불러서 인구조사를 하라 이렇게 시켰고 요압이 반대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지 않아요. 그 당시에 왕의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부하들을 누르고 자기 의견을 관철하려고 했던 그러한 아주 권위를 가진 제왕적인 그런 군주로서의 모습이 앞에 등장했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여기 17절에 등장하는 다윗의 모습은 그런 모습과는 다르지요. 이제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범했는 줄 알고 자신의 죄악 때문에 백성이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이전의 다윗의 그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과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이제 앞에서 갓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을 하나님이 예고하셨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선지자 갓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시하세요. 어떤 지시를 하시느냐? 1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을 다윗에게 보내셔서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나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지요. 지금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끝에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이 멈췄던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는 그러한 명령을 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세요. 여기 보면 그렇게 말하죠. 18절에 그 아라우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는 여부스 사람이다. 여러분 여부스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으로 그 성의 이름을 바꾸고 거기를 그의 수도로 삼기 이전에 그 예루살렘에 살았던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잖아요. 그 여부스 족속의 후손이잖아요. 여부스 족속이었던 여부스 사람이었고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후에 그가 그곳에 살면서 유대교로 개정을 해서 이스라엘과 함께 생활했던 그런 사람 같은데 그의 타작마당을 사서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요.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중보 기도를 했던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래서 그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대로 행합니다. 그가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는데 아라우나라고 하는 그 타작마당의 주인이 왕이 그의 부하들과 함께 자기에게 오지 깜짝 놀랐겠지요. 그래서 왕을 맞이하러 나가서 도대체 왕이 여기 왜 어찌하여 임하십니까? 그랬더니 21절에 말합니다. 내가 내 타작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내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내가 그치게 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타작마당을 사겠다는 의사를 전달하게 되고 이 아라우나는 이렇게 다윗에게 말하죠. 왕이 원하면 제가 그냥 드리겠습니다. 왕이 그냥 왕께 드릴 테니까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이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길 원합니다. 내가 여기 소도 있고 뭐 땔감으로 쓸 것도 왕께 다 드릴 테니까 왕이 그냥 가져가서 쓰십시오. 이렇게 왕에게 그냥 제공했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그 대가를 지불하고 그 타작마당을 사게 되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아라우나의 이 타작마당이 왜 중요하냐면 이 타작마당 여기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타작마당이 상당히 중요한 장소로 나중에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께 이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25절 뒷부분에 보면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다. 그리고 재앙이 그치게 됐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타작마당이 결국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됐고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의 성전의 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또 그 장소가 나중에도 귀한 장소로 쓰일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이 특별하게 뭔가를 해서 그것이 다윗이 무언가를 성취하고 그걸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장소가 귀한 거예요. 다윗이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이룬 것 때문에 그 장소가 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그 장소가 귀하게 여김을 받고 사용될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사무엘하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무엘서가 이렇게 끝나게 돼요. 여러분, 사무엘서의 맨 첫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사무엘서를 여는 맨 첫 부분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해요. 한나라는 여인이 등장을 해요. 아들을 낳지 못하고 아들이 없어서 고통 중에 그가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이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그 여인의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고,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시작되게 돼요. 그 사무엘서는 어떤 이야기로 마지막에 마감하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실수하고 잘못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의 백성의 긍휼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이야기로 사무엘서가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우리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시니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왕으로서 그가 자기의 잘못과 죄 때문에 그 땅에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그의 기도를 들으시니 왕으로서의 어떤 권위와 효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 사무엘서가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면서 마지막에 또한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곳에서 이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그 땅에 재앙을 사하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다시 한번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자,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땅에 은혜가 임한 건 물론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이 한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그 땅에 하나님의 국률이 임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시 한번 돌이키고 새로운 기회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고 사랑이고 용서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사무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재앙이 내렸고 하나님께서는 그가 뉘우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 그에게 살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한 그 땅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그치게 하시고 다시 한번 그 땅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셨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우리의 죄를 자복할 때 우리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용서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해지는 모습을 갖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로 여호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한번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용서의 길을 허락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또 한 번의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 또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사랑이 우리가 살아갈 힘과 이유와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연약한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들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중보의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참된 안식과 회복과 평안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도남동 하나님의 제단 그리고 이 제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 저들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붙잡으시고 이끌어 주옵시며 오늘도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연약하고 병중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하심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하셨던 하나님 다윗을 도우셨던 하나님 그의 약속을 지키셨던 신실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과 응답의 축복을 믿으며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